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모든 시간을 보내시고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러 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동산에서 잡히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라는 말은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 봅니다. 그리고 케드론 시내, 키드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나가게 되면은 약간의 큰 골짜기 아니에요. 약간의 이제 골짜기가 있고 그 시내가 흐르거든요. 그 건너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나와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쭉 이제 언덕 넘어가게 되면은 베다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제 올리브산이 나오고 다 그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자주 다니셨던 곳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 길을 주로 지나가셔요. 여리코에서 오실 때 그 길을 지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베다니에 나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하는 요 왔다 갔다 할 때도 요 이제 동산 어귀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제자들은 익숙한 곳이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 사건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요한복음도 17장에서 기도 장면이 길게 나오는데 혹시 겟세마네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는 뭡니까? 이제 아버지와 이 잔을 가능하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받겠다는 기도. 그 기도를 하신 장면이 요 장면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은 빼고 다른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관원들과 함께 도착을 했죠. 비장하게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십니다.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한 명 잡는데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밤이니까 횃불에 가져올 수 있겠지만 무기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다는 걸 몰랐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몰랐죠.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칼을 들고 치려고도 했었지요. 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신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하셨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얼굴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가지고 다 알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유명해도 잘 몰라요. 얼굴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맞춤으로 신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입맞춤을 신호했단 말 아니에요. 자, 입맞춤으로 신호했단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안 잡히려고 막 이제 도망칠 수 있으니까 누군지 알기 위해서 입맞추면서 저 사람 잡아라라는 그런 신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너희가 누굴 찾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유다가 입맞추건 안 맞추건 예수님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죠. 주님은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데
I am he 그러잖아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문법적 구조를 맞추니까 I am he가 들어가지만은 헬라어에서는 he란 말이 없어요. 근데 I am이에요. I am. I am 자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름이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I am 이신 분이다. 나는 곧 I am 이신 분이다. I am 이신 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I am 뒤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뭐뭐다. 그냥 I am 자체예요. 존재 자체이신 분이에요. 보통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상당히 제한적인 번역인 것이고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나이신 분 자체, 그분은 그분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I am 그러니까 일단 I am이라는 말 자체에 권위가 있으니까요. 뒤로 물러선 거죠. 거룩한 이름. 움츠러들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되지, 잡아야지 하고 뒤에서 잡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I am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일반 문법적 구조로 나는 뭐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I am 자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 이름의 권위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엎드렸잖아요.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면서 비켜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을 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헤쳐나가잖아요. 너희가 나를 왜 잡으려고 그러냐, 왜 죽이려고 그러냐, 주님이 몇 마디만 하시게 되면 물러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주님이 그냥 잡히신 거죠. 과거에 몇 번은 피하셨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십니다. 잡히시는 겁니다. 고난과 죽으심은 오직 그분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다른 많은 군대가 와서 잡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5, 6, 7절 보니까 이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몇 번 더 했지만 그땐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잡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죠. 8절 뒷부분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게 하라. 자, 나를 잡으려면 제자들은 죄 없잖아, 보내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뿐 아니라 누구라도 제가 어떻게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닌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스승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니이다. 자, 간단하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제자들 걱정이구나.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 제자들끼리 전부 다 붙잡혔다 보세요. 제자들이 모두 붙잡히게 되면 제자들은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막 벌어지겠죠. 베드로는 붙잡히지 않았는데도 부인했는데 붙잡힐까 봐 부인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보호에 대한 책임까지 가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붙잡히지 않게 나는 잡힐 테니까 제자들을 보내주시오 하는 일반적인 스승의 말이 아니라 영적 개념에 들어간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10절에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쳐버렸습니다. 귀를 쳐버리니까 귀가 날아가 버렸네요. 그냥 상처난 정도가 아니라 찢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컷 오프, 잘라진 거예요. 귀에 이제 땅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던 말은 다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루만져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거기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보게 되면 (22장 51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니라.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대요. 땅에 떨어진 귀를 들어서 붙여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대요. 귀가 잘려 나갔는데
이렇게 조물조물 만져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찰흙으로 이렇게 뭐 빚게 되면 찰흙해가지고 조물조물 만져서 귀를 만들잖아요. 찰흙으로 사람 얼굴 만들면 조물조물 만들어서 코도 만들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조물조물 빚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귀를 떨어진 걸 붙였단 말을 하지 않고 어루만져서 고치셨단 말을 한 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귀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명확치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뭐죠?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떨어진 걸 붙였다는 것은 뭐 의사들도 할 수 있어요. 수술 도구만 있으면 떨어지자마자 바로 소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잘라줘도 바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지 못하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는 순간에서까지 그런 모든 권세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잡히기 싫은데 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힌 것이라니까요. 안 잡히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잡히셨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쳤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용기인 거 맞아요. 군인들이 몇 명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원들과 군인들이 왔다는 얘기는 최소 30명, 30, 40명, 5, 60명 온 것 같아요. 그러면 5, 60명 앞에서 칼을 들고 쳤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모두 힘써 싸운다 하더라도요, 12명, 유다 빼니까 11명이잖아요. 안 될 걸 알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죽을 각오도 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뺀 거예요. 베드로의 용기는 가상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18장 뒷부분 쭉 이어가면서 우리는 모두 상황을 알지만요,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육신적 용기였다. 육신적 용기도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용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적 용기 아니잖아요. 육신적 용기잖아요. 심지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용기도 다 육신적인 용기들인 거예요. 영적인 용기 아니잖아요. 육신적 용기입니다. 육신적 용기라고 전부 다 악하다는 말 아니에요. 당연히 용기를 내고 살아야죠, 우리가. 예. 가장이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 뭐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 때론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용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적 용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거야.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생략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죠.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까? 안 되죠. 아버지의 잔 내가 받겠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기도. 3번이나 기도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지만 그들은 잠만 자다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도 못했고,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지만 이 기도의 장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압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땀 흘릴 정도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땀이 피가 날 정도, 상처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단지 죽음의 잔이 아니에요. 단지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각오는 처음부터 됐습니다. 저주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진노의 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시는 것 전제가 됐죠. 하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붙잡히시는 순간도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고통,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육신 안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상당히 많은 부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적을 행하셨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적을 안 행하셨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빵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5,000명한테 빵을 거저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표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발휘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능하심 발휘하지 않았잖아요. 이 장면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능하심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면서 이 저주의 잔을 나로부터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엄청난 각오, 대단한 각오가 이루어지신 거죠. 자, 세상에 내려질 이 모든 진노의 잔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잡히시는 거죠.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그리하여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카야파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자,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대제사장에게만 나오고 카야파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안나스에 갔다가 카야파에 갔다가 이제 다시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고 이런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안나스와 카야파가 모두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장인이고 요해의 대제사장은 카야파이기 때문에 본격적 신문은 카야파에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우선 안나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또 신문 받으시고 카야파에게 가시고 뒤에 카야파에 간다는 말도 나오죠.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고 이렇게 이제 24절에 카야파에게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고 28절에 재판정으로 끌려갔다는데 재판정이라는 말이 빌라도에 갔단 말이에요. 빌라도에 가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에 간 장면 나오지만 또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에게 왔다 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짧은 밤에 상당히 많이 다니신 거예요. 카야파는 전부터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온 것 자체가 죽이려고 잡아온 겁니다. 1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항상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을 따라 들어갔어요. 요한은 대제사장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갔는데 베드로도 같이 들어간 거죠. 베드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얘기를 다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얘기했다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베드로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장면과 베드로의 상황이 교차되어 설명되고 있어요. 일종의 극적인 대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극적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극적인 대조 장치라 그러는데 물론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극적인 대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도록 써주신 것이죠. 주님의 고난, 제자의 비겁함. 그렇죠. 자, 이 장면 좀 이어지는 봅니다. 간단히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신문이 벌어지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는 좀 있다고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 19절에서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뭘 물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추종자들에 대해 물은 거죠. 너 혼자 일 벌였어? 너 함께한 자들은 누구야? 너 추종자들은 뭐지? 등등등. 취조하는 거야, 취조. 그리고 그의 교리에 관해 묻더라. 도대체 뭘 가르쳤어? 내가 보니까 내가 듣지 않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 발언을 많이 했다며 율법을 어기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했다며 등등등.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과 그의 함께한 동료들에 대한 취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취조죠. 네. 마틴 루터가 제국회의에 잡혀가 소환되어 갔을 때도 루터가 말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쓴 책 맞아? 네 주장 맞아? 하면서 이거 철회할 생각 없어? 철회하면은 다 너의 직위 복원해 줄게. 루터는 안 해. 딱 그러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섰고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 길을 갔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서도.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뒤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네가 가르친 것이 이거 맞아? 교리에 대한 취조, 추종자들에 대한 취조, 함께한 자들에 대한 취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신문 과정인 거죠. 22절을 보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딱 때려버렸어요.
예. 왜 때렸냐면은 20절에서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했지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다. 어째 내가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말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옆에 사람이 손바닥으로 칩니다. 대제사장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따위 방식으로 말을 해?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이제 책망, 예수님 교리에 대한 신문,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한 신문,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말투에 대한 그 책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하는 것을 책 잡으려고 해도 책 잡을 게 없거든요.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대동했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거짓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못 얻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다양한 신문 과정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관저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듣고 있는 과정인데 관저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베드로 장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3번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17절에서 여종이 묻죠.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난 아니라. 조금 있다가 25절을 보니까 옆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또 나는 아니다. 26절, 27절에서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그 사람의 친척이네요. 나 동산에서 너 봤어. 나도 예수 잡으러 갔는데 너도 거기 있었잖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말투를 가지고 너 갈릴리 말투네? 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오는 거죠. 자,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장면들이 다 연결된 장면들이에요. 한 사람이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라고 말했을 때 그 옆에 사람들 함께 말하지 않았겠어요? 당신 말투가 그러네? 내가 봤어? 이런 말들이 한 사람만 말한 거 아니라 두루두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표현이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동물산에서 봤다. 이건 핑계 댈 수 없잖아요. 다른 것은 혹시 몰라요. 갈릴리 말투? 말투야 뭐 갈릴리 사람이 한둘인가요 어디. 그런데 내가 동산에서 당신 봤어요. 진짜 목격자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따르면은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다 그래요. 도망간 겁니다. 아까 베드로 어쨌죠? 칼을 빼들었잖아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의 용기가 육신적 용기임이 드러난 거죠.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연민이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죠. 하지만 당장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 제자죠? 물으니까 그것까지 인정할 만한 용기는 없었네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뭐예요? 칼 들고 싸우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 제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박해 시대 말입니다. 박해 시대는 박해받는 시대니까 뭐 당연히 숨기고 믿었죠. 로마 시대에도 숨기고 믿었고요. 중세 시대에도 숨기고 믿었어요. 숨기고 믿었지만 붙잡혀서 드러나야 될 순간에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나 그분의 제자야.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도 그분 위해 죽을 수 있어. 이게 진정한 용기죠.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건요, 단순하게 목소리 크게 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친구들한테 용기 내가지고 전도지 나눠줘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도 교회 다녔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야 하면서 이제 숨기려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면 그럴 것도 없죠. 저 사람 또 저 친구 나한테 전도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경계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살다가 드디어 말씀으로 변화받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드러내야지 용기를 갖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었어? 이제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때 나 그리스도인 맞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 간증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을 부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개념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특히 어떤 박해나 위해가 가해졌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용기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떳떳했고요. 강렬했고요. 그분이 왕이 될 때 그분과 함께 권세를 누리려고 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참는다는 말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고통이 없는데 뭘 참아요? 참는다는 말 자체가 고통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해서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고 제자 되면서 부인한다는 말이죠. 상과 유업의 장소에서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베드로가 뒤에 이제 회복했으니까 다행인 것이지, 이대로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는 육신적인 열성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대마란 사람은 대마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돌이켰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 기록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그거란 말이야. 이게 주님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평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 그 열심 가짜였네 라고 드러날 만한 일들이 많이 보이게 돼요. 우리 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시인할 용기. 우리가 11시 예배 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지만 사랑도 일종의 용기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뒷부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